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감기는 없는데 목이 조금 잠겨가지고 바짝 대고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탕자의 비유인데 워낙 잘 알려진 이야기죠. 바로 이제 맏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그 탕자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아마 이야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들 갖는 생각들이 대충 내용이 이제 파악이 되니까 이런 본문들을 사실 접할 때는 다들 그냥 잘 알아 이런 반응들을 사실은 갖게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도 대충 우리가 아는 본문은 그냥 빨리빨리 넘겨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도 선입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하기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읽어버리는 거죠. 빨리빨리. 아는 본문이니까.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일수록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면 그 본문을 좀 더 진지하게 정말 처음 보는 본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읽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던 내용 말고 또 다른 어떤 그 메시지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한다는 게 2018년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또 2019년도에 읽었던 본문이 또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삶의 모든 그 상황, 정황, 이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이 본문이 내 눈에 들어오는 그 구절들이 또 따로따로 또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잃은 양,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이 비유는 한 가지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 이 비유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을 찾아다니는 목자로 그려지기도 하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혹시나 우리들이 또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비유 뒤에다가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죄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냐? 직접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양을 보면, 그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시니까, 직접 드라크마를 찾아다니니까 죄인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두 가지 비유 말고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또 해야 될 어떤 그 일들을 또 우리에게 메시지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이제 나왔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15장 1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1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누가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어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 정황이 이런 정황 속에서 나온 겁니다. 세리들과 죄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대하고 가장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씀 듣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죄인과 세리들이 지금 말씀 들으러 왔는데 지금 2절 보면은 가장 못마땅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가장 못마땅하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수군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분위기 속에서 왜 자신이 이 사람들,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유가 바로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오늘 탕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1절, 오늘 읽은 11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막 쫄라가지고 자기 유산, 아버지가 보통 죽고 나면 이제 나누어 줄 유산인데 그걸 미리 땡긴 거예요. 땡겨가지고 자기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자기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이걸 다 날려버립니다.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완전히 이제 거지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재산을 잃은 후에 이제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거하고 있는 그 곳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돼서 남의 집 돼지를 이제 치는 중에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쥐염 열매라고 하면 보니까 뭐랄까 콩알보다도 작던데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근데 뭐 꿀꿀이 죽이라고 보죠. 우리나라로 치면 꿀꿀이 죽이라도 좀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지금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둘째 아들 형편이 완전히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배가 고파서 이런 상황까지 이제 내몰린 상황인데 17절 보세요. 17절 보면은 탕자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이 17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죠? 스스로 돌이켰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ame to himself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 탕자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아버지께로 그 사람이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먼저 돌아온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여러분들 탕자의 회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탕자의 회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회개예요.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회개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참으로 바라보는 그 일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비극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그 맹목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왜 울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왜 울고 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합니까?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또 무력한 자요, 또 하나님 앞에 큰 타락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다 보니까 회개가 터지면은 뚫린 구멍에서는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눈물, 콧물. 그래서 막 회개한 사람들 일어날 때 보면 여기 콧물이 붙어가지고 길게 늘어집니다. 고드름처럼. 한마디로 그게 이제 회개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렇게 옆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내 자신이 안 보이다가도 회개를 터지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탕자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이켰어요. 자기가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만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나 결국 스스로 돌이킴으로 해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지금 이 17절과 18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인데, 자기 자신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곤고한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벗음, 우리의 헐벗음,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게 회개예요. 그걸 보기 시작을 하면, 보이면 소망이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눈을 뭐가 열게 했고 또 자신의 그 실존의 모습을 발견하게 했을까? 뭐가 그를 스스로 돌이키게 했는가? 어떤 것이 이 둘째 아들을 다시 스스로 돌이키게 했는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탕자의 눈을 열게 하고 탕자의 실존을 보게 한 것은 바로 흉년, 궁핍, 그죠? 고독, 이런 그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 있어요. 재산이 있을 때, 그리고 친구들이 또 들러붙는 그런 그 딱지들이 있잖아요. 돈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해도 돌이킬 생각을 전혀 못 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찾아오고 또 궁핍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을 때 그 고독한 환경 속에서 그때부터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결국 자신의 실존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주머니가 불룩하고 친구들이 많고 뭔가 이렇게 한창 잘 나갈 때는 사실 이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많이 살아갑니다. 친구고 뭐고 아무도 안 뵈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결국 이 탕자는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 때, 아버지가 준 재산 가지고 그렇게 살 때는 전혀 안 보이다가 흉년을 겪고 궁핍함을 겪으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죠.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홀로 남겨졌을 때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볼 수 없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은 저주가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헐벗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실존을 알게 해준다면 그건 오히려 그 가난과 그 결핍은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돼요.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가 뭘 가졌다고 해서 아우 저 사람 축복받았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못 보고 없어도 못 보면 말짱 도루묵이고, 뭘 가졌다고 해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그 가진 것은 축복의 축복이죠. 근데 없어도 결핍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보는 쪽으로, 깨달은 쪽으로 인도하신다면 지금의 실패나 가난이나 결핍이나 흉년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이 결국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그런 어떤 회개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오묘한 방식들이 있는데, 결국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이 결핍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돌이키게 만든 중요한 이유가 되게 됩니다. 회개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결핍이라는 어떤 그 시기가 올 때 그것을 꼭 나쁘게만 볼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뭐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가난함도 뭐 여러 가지 실패도 이게 오히려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 될 때는 자기를 이제 못 보죠. 자기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죠. 그런 점에서는 이 탕자의 비유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탕자의 계획을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아버지를 생각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최후의 소망은 이제 아버지밖에 없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아버지께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양심상 그냥 갔을 때 뭐 아들로서는 도저히 이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품꾼의 하나로 그냥 일꾼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받아주는 것만도 그냥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21절이 이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들이 이제 했던 말이고요. 여기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지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제 구차한 변명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시키지 않고, 회개라는 것은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과거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죄냐? 그게 왜 죄냐? 그것 가지고 괴도할 필요 없다. 그 정도 죄 짓고 살지 않는 사람 어딨냐? 이런 방식으로 위로를 해줘요. 두 번째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잊으라는 거죠. 그냥 잊어라. 그러니까 죄인 것은 틀림없지만 자꾸 생각하면 너만 괴로우니까 그냥 잊어라. 이게 최선이다라고 또 충고를 해줘요. 세상은 두 가지의 어떤 그 형태로다가 우리들의 그 잘못, 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충고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을 참,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죠. 허랑방탕하게 그 타국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유산을 다 날려버린 거. 아버지께도 죄를 졌지만 그 허랑방탕함 속에는 죄가 있었겠죠. 뭐 음란의 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죄가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회개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입니다. 결국 탕자는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자기는
정말 부끄러운 벌거벗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탕자는 새로운 삶이 진정한 어떤 그 회개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주는 그 선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측은히.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재산 날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아버지는 아마 재산 날린 것만 볼 텐데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어요. 아들의 모습 행색이 벌써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 완전히 거짓골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도 멀리서 봤는데도 자기 아들인 줄 알아요. 그냥 예측한 거죠. 여러분들 부자로 나갔는데 부자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부자로 나갔지만 거짓골로 올 것이라는 건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될 자격이 없는데 아들은 돌아갈 때 자기는 아들의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까지 지금 맞췄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아들의 생각이 상식적인 것이고 아버지의 행동은 비상식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는 행동은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가지고 왔던 생각이 일반적인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다들 바라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보통 우리 뭐 사극이나 어디서도 보면 이렇게 잘못한 아들들은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뭐 4일 밤낮을 그냥 비 맞고 눈 맞으면서 무릎 꿇고 있다가 쓰러지면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깨우면서 정신 차려 이놈아 하면서 이제야 네가 정신 차렸구나 하고서 맞이해주면 그 정도도 아버지가 그래도 많이 양보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근데 이 본문은 완전히 틀려요. 아들이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한테 왔지만 입을 열어서 아버지한테 먼저 회개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돼서 그걸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멀리서 지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는 지금 누가 보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뭐 체면이고 뭐고 다 중요하지 않고 지금 아들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뭐 동네 사람들이 지금 아마 뭐 구경이 났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은혜다. 율법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똑같아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탕자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하고 우리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탕자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개망나니들 그게 탕자가 아니라 우리가 탕자인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죄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아들의 그 품격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이 품격이 떨어지는 이 아들을 그래도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맞이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기준에다가는 그 율법 기준으로는 우리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은혜로서 우리를 품으신 것이지, 야, 그래, 드디어 네가 내 기준에 들어왔구나 해서 맞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사실 우리를 끌어안은 거지, 기준에 우리가 부합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아닙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성도는 그 누구도 아버지의 율법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탕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슨 알코올 중독에 막 도박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개망나니들이 탕자가 아니에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은 결국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실 그런 탕자예요. 탕자.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근데 이 죄인과 세리들은 결국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도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것은 아니다. 맞아주시는 것은.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푼 표면적인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행동들이 나옵니다. 제일 좋은 옷 입혔죠. 또 가락지 끼워주고 또 새 신발 신겨줍니다. 이게 지금 제일 좋은 옷은 뭐예요? 새로운 신분을 나타내요. 새로운 신분.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다. 가락지. 새로운 언약. 신발은 또 새로운 삶의 또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용서받은 자,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어떤 시작을 주시는 거죠. 다시 뛰어라.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고 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명을 그게 뭐예요? 새로운 시작, 출발을 주님이 베드로한테도 명하십니다. 용서하면서 명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랑과 그 용서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주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그리고 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러한 다시 한 번의 또 기회들을 또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그 잘못들, 또 우리의 어떤 부정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다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고 그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